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예수님, 지난 주일날 성당에서 이제 대축일 미사를 앞당겨서 봉헌했죠. 그래서 강론 준비한 걸 가져왔어요. 네. 태풍, 여기는 태풍 피해 없었나요? 아, 그래요? 아이고. 제가 태풍이 온다 그러길래 좀 걱정이 됐는데, 예, 얼마나 피해가 클까 걱정한 것보다는 비행기가 못 뜨면 어떡하나 걱정. 더 큰 걱정을 했다는, 죄송합니다. 예. 한국 순교자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요. 조선에 처음 신앙을 들여온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 당파 싸움과 그리고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증가 등 갖가지 병폐와 한계를 극복하는 논리로 천주교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서적을 통해서 신앙에 눈뜨게 되었고, 나중에는 단순히 학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일마다 일을 쉬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되었죠. 그리고 천주교의 교리에 따라서 그 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양반들이 무의도식하다가 이건 하는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양반들이 노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교회 가르침은 남녀 차별, 신분 차별이 뚜렷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슴 벅찬 깨달음이었습니다. 이후에 1784년 이승훈이 영세하고, 그리고 1836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까지 50여 년을 중국인 사제 신부 2명이 잠시 사목했을 뿐, 평신도들이 교회를 스스로 일으켰고 또 스스로 지켰던, 그 신앙을 지켜나간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정말 전 세계 유례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또 그리고 지켜나갔고, 가성직 제도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 순교자라는 말은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건데요. 예전에는 재판을 성문 앞에서 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을 열 때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이 증인이란 뜻이에요. 마르티르. 히라보에서 나오고 라틴어, 영어까지 똑같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법적인 용어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순교자를 증인이라고 말했냐면, 생명을 바쳐서 하느님을 증거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증거했다라는 뜻으로 증인이라고 이런 말을 순교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증거자라고 했죠. 예전에는 또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4-5차례 큰 박해를 겪으면서 만여 명의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 순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글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초대받은 성웅들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주년 기념으로 당시 아마 그때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영화가 나왔었는데,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촌스러운 그 영상이나 지금 보면 그럴 거예요. 촌스러운 영상이나 그 배경음악도 아주 좀 늘어지는 것 같은, 늘어진 테이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배경음악인데, 거기에도 이 일화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가족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우리나라 2번째 사제이죠.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들을 유학 보낸 사학주인으로 잡혀서 배교를 강요당했고, 100대가 한꺼번에 100대가 넘는 곤장을 맞는 거 2번 이상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옥사하십니다. 1839년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예 마리아는
이제 이 일화인데요. 영화에도 나온 일화예요. 최양업 신부님이 6형제였다 그래요. 6남매. 근데 최양업 신부님 밑으로 동생 5명과 더불어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 3, 4, 5번은 나이가 어려서 석방되었고 막내는 젖먹이라서 엄마와 함께 옥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굶주림과 고문으로 몸이 쇠약해지자 이제 어머니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릎에서 막내가 굶어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자녀가 갓난아이가 무릎 위에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 마리아는 한때 관장에게 배교한다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돌려서 다시 배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옥에서 풀려나온 둘째 최야고보는 동생들과 이제 구걸을 하러 다녀요. 이들을 돌봐줄 친척들도 없었고, 왜냐하면 안양 수리산 마을에 있다가 한꺼번에 다 마을 사람이 다 잡혀간 거거든요.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이끌고 쇼잉 프란츠 성인이 한양으로 가게 된 거죠. 최야고보는 동생들과 함께 동량한 돈으로 음식을 마련해서 어머니를 면회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잘 돌볼 것을 어머니에게 약속합니다. 순교의 때가 가까이 오자 최야고보는 망나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걸한 돈을 망나니에게 건네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일러주면서 칼을 잘 갈아서 어머니가 고통을 많이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한 칼의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사교에 빠진 집단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배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신앙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던 선조들에 비하면 순교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700년대에 조선사회가 갖가지 병폐와 한계에 부딪혀 있었던 시대여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천주교를 그 대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사회는 어떤가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는 병폐와 한계가 없나요? 원칙 없는 정치, 공정과는 거리가 먼 판검사들, 정권을 찬양하기에 바쁜 매스컴과 기자들, 금전과 행복을 찾아 미련 없이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 이곳에서도 가진 거짓과 폭압으로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군 기지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없었을까? 열심한 개신교 신자도 없었을까? 열심한 불교 신자도 없었을까?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따랐나? 양심의 소리를 따랐나? 만일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자는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다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국에 제가 있다 왔잖아요. 중국에는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천주교 신자는. 그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다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는 공산당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상. 그러니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밝혀지면 당연히 되지 못하고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아마 공무원이 되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 그런 룰이 있다면 성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순교자들처럼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교자 대축일에 우선 믿음을 주십사.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튼튼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십사.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죠. 믿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죠. 또 한 가지, 그 많은 순교자들이 기쁘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고 체험한 것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순교자 중에 황일광이라고 천민 출신이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장에서 나는 이미 천주교를 믿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체험했다. 신분의 차별 없는 조선 사회, 그 신분의 차별이 있는 조선 사회에서 신분의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미 체험했고, 나는 이미 하늘나라를 살았다, 경험했다. 그래서 여한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천주교 내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었고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 양반, 상민, 천민의 차별 없이 이 천주교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한 인격체요,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졌던 체험은 그들이 하느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순교도 뛰어넘을 수 있게,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잘 되는 성당의 공동체를 보자면, 성당의 반구역 공동체에서 구역 안에 병자를 돌보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환자를 찾아가고 그 병원에 찾아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랜 동안 천주교회가 잘 전래됐던 이유는 장례가 나고 난 후예요. 그래서 연령회원들이 헌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했던 것 때문에 전교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레즈 활동이나 소공동체 활동이 잘 되는 곳이면 사람들에게 뭐 성당에 나와라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천주교가 잘 전래되었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진리와 사랑, 정의와 평화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십사. 오늘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한국 천주교회가 더욱 하나님 뜻에 맞는 가족 같은 공동체,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합시다.